찬미 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27주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유다 지도자들이 바리사이들이 와서 결혼 문제를 가지고 이제 트집을 잡죠. 모세는 율법 모세법에는 어떠한 이유가 있다면 아내를 이제 이혼장을 써주고 이제 버려도 된다는 그런 조항이 구약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는 모세는 그때는 너희들이 머리가 멍청해서 그렇게 얘기한 거고 절대로 그런 허용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한번 결혼하면 끝장이다. 우리 대부분은 막 결혼해서 하늘나라 가서 지금 남편이 계속 남편이었으면 좋겠어요. 짜증나요. 그럼 안 가실 거예요. 그래도 가셔야지, 그쵸? 그래서 하늘나라 가도 이 관계는 사라지지 않는데요. 하늘나라 가도 성모님은 예수님 어머니고 제자들은 또 예수님 제자들이고 이런 관계들이 더 완전해지지. 물론 뭐 사는 거는 별거 해도 되겠죠. 아무튼 결혼에 대한 문제. 그러나 이들은 약간 좀 이렇게 좀 결혼이라고 하는 그런 만들어진 제도가 뭐 하느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남자는 부모를 떠나 여자와 결합하여 한 몸이 된다라고 했지만 왠지 한 몸이라도 때가 좀 내가 원했던 결혼이 아닌데라고 하면 좀 찢어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그런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일단 복음 말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바리사이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는 너희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였느냐 하고 되물으시니 그들이 이혼장을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모세는 허락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모세가 그런 계명을 기록하여 너희에게 남긴 것이다. 창조 때부터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집에 들어갔을 때 제자들이 그 일에 관하여 다시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면 아내를 두고 간음하는 것이다. 또한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혼인하여도 간음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들을 쓰다듬어 달라고 하였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언짢아 하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어린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고 그냥 놓아두어라. 사실 하느님 나라는 이 어린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린이와 같이 하느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고 나서 어린이들을 끌어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 축복해 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어린이들은 부모가 어떻든지 나는 이 부모를 좀 바꾸고 싶다라고 하는 자녀들은 거의 없죠. 그렇죠? 그런데 어린이들 하느님께서 부모를 이렇게 정해준 것도 하느님인 거고 또 아내와 남편 부부를 정해준 것도 하느님인데 어린이들은 이렇게 그냥 그런 처지를 잘 받아들이고 내가 이런 부모님 밑에서 자라게 한 것은 또 의미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잘 하고 받아들이는데 어른들은 이제 이게 그때는 내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내가 술 먹고 실수해가지고 막 이렇게 됐다 뭐 이런 식으로 나는 로맨스를 다시 찾고 싶다. 이 인간이랑 나는 뭣도 모르고 있다가 그냥 실수해가지고 결혼했다. 우리의 로맨스 항상 그 로맨스를 생각을 하죠. 근데 이 로맨스라고 하는 게 실제로 결혼해서 적용이 되나요? 안 되나요? 잘 안 되죠. 그쵸? 그래서 이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분이 글을 써 놓으셨더라고요. 여자분인데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내가 없어지니까 결혼 생활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식인데 굉장히 길어요. 근데 글을 굉장히 결혼 생활이 뭔지 저도 약간은 좀 느낄 수 있게 잘 써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께서도 결혼 생활이 이런 것인지 한번 들어보시면서 과연 로맨스를 결혼 생활에서 찾는 게 정상인지 아닌지, 아니면 그런 걸 잃기 때문에 결혼 생활이 나쁜 건지 한번 제가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결혼하고 집안일이 이렇게 힘든 건지 처음 알았다. 믿게만 보이던 우리 엄마가 점점 이해가 된다. 점점 엄마에게 동질감이 생기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자꾸자꾸 문득문득 엄마 생각이 난다. 엄마도 그때 이런 기분이었구나. 내가 당연하게 누리던 것들이 엄마는 당연하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엄마는 그랬으면 안 되는 거였구나. 엄마는 나와 아빠를 미워했을까 생각하게 된다. 남이 먹는 거 치우고 남이 먹는 거 차리고 예전 같았으면 불공평하다고 내가 시다냐고 버럭했을 일들이 포기가 쌓여 이젠 잘도 한다. 집안일은 끝도 없다. 변기가 이렇게 자주 더러워지는지 예전엔 몰랐다. 몇 명이서 쌀을 몇 킬로 사야 한 달을 먹는지, 반찬은 뭐가 어느 정도 남았는지, 저 빨래는 돌아가다가 언제 끝나는 것인지, 밥은 몇 시쯤 차려야 하는지, 이런 집안일 계산이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뱅글뱅글 돈다. 이걸 앞으로 몇십 년을 더 해야 하나, 손목 무릎 아작나도 속으로 눈물 먹으며 한다. 나 말곤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루 종일 집안일을 하고 나면 밤엔 쉬고 싶다. 잠자리 갖는 것도 귀찮다. 애 낳고 이젠 전업주부로서 일자리도 잃게 되면 나의 자아는 완벽히 끝이 난다. 나는 이제 남편의 성공을 바라는 서포터로서의 인생을 살게 된다. 돈은 힘이 크다. 집 명의도 남편 쪽, 내 돈은 고작 혼수와 결혼준비 따위로 다 날려버리고 남편이 벌어다 오는 돈으로 살 수밖에 없게 되면 감히 집안일 반반 하잔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게 된다. 남편도 당당히 퍼질러서 있기 시작한다. 내가 이 집안을 떠나서 홀로 선다면 내가 지금 경력이 몇 년인가? 나 혼자 집을 구하고 내가 먹을 음식을 사서 먹을 수 있을까? 겁이 난다. 갑자기 집이 안락하게 느껴진다. 밖에서 실컷 남편 욕을 하며 풀어지면 다시 집에 와 집안일을 한다. 내 남편 욕만 잘 들어주면 되지. 그냥 내 갑갑한 속만 풀어주면 되지. 떠날 생각은 없다. 이쯤 되면 돌이킬 수 없는 강이다. 남편 성 매수쯤은 무감각하다. 넘어갈 수 있게 된다. 돈이나 벌어와라. 매일 전쟁 같은 아침, 먹이고 씻기고 입히고 너도 나도 자기 일자리로 출발하면 나는 홀로 텅 빈 집에 남아 쓱싹쓱싹 뒷정리를 하고 집안일을 한다. 햇빛이 좋아 잠시 창밖 풍경을 본다. 남편이 밤에 먹고 그대로 두고 간 상하기 시작한 컵라면, 단 한 번도 먼저 닦여있지 않은 세면대에 식사 후 남편은 누워 폰게임 하러 갈 때, 그걸 내가 치우고 설거지할 때 남편과 자식이 방과 소파를 차지하면 내 자리는 부엌밖에 없을 때 내 자아는 서서히 죽어간다. 내가 의식하지 못할 새에 점점 좀먹어 흩어진다. 과거의 나는 대체 어디로 갔을까? 헉 하고 문득 뒤돌아보면 예전 나였던 절대 하지 않았을 일들을 서서히 순응하며 하고 있다. 내 자아는 갈기갈기 조각조각 찢어져 내 남편 그리고 내 자식들에게 가서 붙는다. 그들만을 바라보고 그들의 인생과 목표가 곧 내 성취가 되고 목표가 된다. 결혼 후에 머릿속에선 정말 생경한 자아가 사라지는 느낌을 경험하게 된다. 초반에 그 자아 상실의 느낌이 갑갑하고 익사하는 것 같아 많이 울고불고 발버둥도 쳐봤다. 쇠창살이 있는 벗어날 수 없는 쳇바퀴 안을 영원히 탓탓탓 달리고 있는 것 같아 포기하게 된다. 이젠 멍한 상태로 그 속에서 미소 짓고 있다. 여자가 결혼하면 나는 없어지고 엄마가 된다는 말로는 많이 들어봤다. 하지만 그 말을 진짜 이해하지 못했다.
진짜 경험해 보면 아, 이게 그 느낌이구나. 비로소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결혼한다는 건 그저 내 이름, 그 전 내 이름 세 글자, 내 인생이 죽어버리는 것과 같다. 다시 돌아오지 않을 집안과 식구들 신경 쓰지 않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달려나갔던 그 자유, 내 목표, 나의 꿈, 내 사회에서의 위치 모조리 분쇄되고 어머니, 아내만 남아 나는 없다. 나는 죽었다. 결혼은 자아의 종말이다. 사랑은 결혼을 통해서만 비로소 깨지는 지독한 환상이다. 이렇게 사랑은 결혼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약간 자아의 종말이 나의 종말이기 때문에 이거 감당할 수 있으면 해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로맨스, 이것이 바로 천생연분 예쁜 아가씨 저와 결혼합시다라고 했더니 남자는 뭐 안 그런가요? 그쵸? 여자분들도 이렇게 막 살이 막 쪄가며 남자가 생각했던 로맨스의 어떤 이런 모습이 아닌 거죠. 자식 키우고 뭐 하며 서로 힘들죠. 그쵸? 그리고 남편은 남편 힘든 대로 여자는 24시간 애 보는데 남자는 이제 막 술 먹고 늦게 들어오고 그러면 승질 나고 막 그냥 그러는 거죠. 다 때려치우고 싶고 이러려고 결혼했나 싶은 거죠. 근데 이게 꼭 그리스도의 딱 십자가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내 자아는 죽는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게 나쁜 건가요? 그래서 우리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쩌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로맨스라는 거잖아요. 그죠? 상대를 통해서 내가 행복한 이런 것을 벗어버리고 이제 내가 상대에게 이제 좀 맞춰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죽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죽어가는 것을 배우는 시기인 거죠. 만약에 결혼이 없었다면 이 자아의 종말, 나는 죽었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렇게 로맨스를 찾다 보면 내가 죽을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내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살다 보면 나는 죽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죽게 되는 게 뭘 배우는 거예요? 비로소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걸 배우는 거죠. 사랑이라는 걸 배워야 뭐가 되는 거예요? 하느님과 닮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죠? 왜? 하느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러니까 하느님은 사랑이신데 서로 뭘 해요? 서로 죽죠. 그렇죠? 죽어야만 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상대를 위해서 내 것을 내어놓을 수가 있는 거죠. 오헨리 단편 소설의 이게 크리스마스 선물인 거죠. 그렇죠? 남자는 갑오로 이어 내려오는 가난하니까 시계를 팔아서 아내의 빚을 사오고 아내는 머리카락을 잘라서 남편의 시계줄을 이렇게 사는 거죠. 이게 삼위일체의 사랑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사랑은 세 개가 모여야 사랑이래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이 모여야 그것을 하나의 사랑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혼자서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여기 이제 어떻게 된 거죠? 이게 안 나오네. 아무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성부가 이제 남자고, 그다음에 이제 성자를 이제 요 자매님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왔다 갔다 하는 그 선물이 성령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느님께서 아드님께 성령을 주실 때 당신의 것을 조금 남겨놓고 주시면 그건 완전한 사랑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줘야 돼. 죽어야 돼. 그래서 그리고 죽어서 다 줘야 이 세 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신 하느님이 되는 거예요.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그 선물이 바로 이제 피가 돼야 되는 거고 생명이 돼야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성령이신 거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성령. 이게 이제 하나가 그렇게 될 때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 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랑만이 영원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남자는 혼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저도 결혼하지 않으면 사랑이 안 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저도 누구와 결혼한 거예요? 여러분들과 결혼한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뭐 제가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를 내어놓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도 시간을 내어서 이제 들어주는 것, 이것도 주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 이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있으면서 삼위일체가 돼서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이 되는 거를 배우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결혼은 서로 상대를 모기가 돼서 상대를 빨대를 꽂아서 상대를 통해서 내 기쁨을 추구하는 어떠한 이런 모기와 같은 상태를 사랑이라고 아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제 다 지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알게 하려면 뭐가 어떤 제도가 있어야 되는 거야? 삼위일체를 닮은 결혼 제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거기에서 내 자신을 이렇게 내어주는 이런 것을 배워가는 그런 과정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사랑으로 완성되어가는 과정인 거죠. 혼자서는 사랑을 배울 수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결혼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 저는 혼자 사는데요. 그럼 혼자 살면 또 누군가 뭐 고아원에 가든지 누군가를 위해서 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배워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삼위일체 사랑을 배우지 않고서는 구원을 못 받아요. 누구도 혼인하지 않고서는 구원을 못 받아요. 왜? 혼인이라고 하는 것이 성부, 성자, 성녀가 그 성령께서 혼인의 신비가 곧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혼인의 신비에 참여하지 않으면 이제 사랑을 배울 수가 없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인의 신비에 참여하게 되면 로맨스도 죽고 나도 죽고 자아도 죽고 다 죽는 거야. 내가 자아를 죽여서 내 자신이 그 피를 내어줄 수 있을 때, 그렇게 알 때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비로소 이제 사랑이 완성되게 되고 하느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죠. 이분들이 처음부터 이러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우리들은 아직은 원석이에요. 이 원석끼리 부딪혀가지고 황금이 나오지가 않는 거죠. 우리들은 이 결혼이 하나의 이제 내가 수련하는 장인 거죠. 뭐를 위해서 수련하는 장? 내가 상대를 위해서 내 자신을 죽여서 내 피를 계속 쏟으며, 남자는 밖에 나가서 죽도록 고생해서 계속 돈을 벌어와서 피를 쏟아야 되는 거고, 여자는 또 자녀도 키우고 뭐 집안일도 하며 또 남자를 위해서 또 그렇게 내 자신을 이렇게 쏟으며 이제 그런 거를 배울 수 있을 때에 이제 하는 건데, 뭐 요즘에 이혼이 또 너무 많아졌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결혼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건데 내가 이 인간이랑 왜 결혼했을까? 그러면 계속 또 로맨스를 찾아 나간다면 우리는 사랑의 완성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수님은 그런 둘이 결혼한 사람들이 헤어져서는 안 된다. 헤어진 사람과 결혼해도 간음하는 거고 죄를 짓는다는 건 결국에는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너무나도 막 결혼도 그냥 하고 살다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이혼도 막 이렇게 하고 하는 것들이 너무 늘어나서 우리들은 진정한 거기에서 내 자신을 내어주는, 어차피 죽는 게 배우는 거죠. 그렇죠? 그것을 배우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다다랐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들은 사제로 살았으면 신자들을 위해서 죽을 때까지 하느님께서 그러라고 했으니까 내 자신의 피를 내어주는 삶을 배우며, 그게 바로 하느님의 삼위일체 사랑에 참여하는 거고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이 세상은, 결혼은 또 뭐든지 다 결혼 안에서 하는 것은 내가 수련하는 것이고, 내가 용광로에서 정련되는 것이고, 내가 성숙하는 것이고, 훈련하는 사랑을 훈련하는 장이라고 봐야지, 어떤 행복을 내가 뭐 로맨스를 실현하는 장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 또 생각하며 우리의 혼인이 정말 우리들이 수련의 장으로서 내 자신을 계속 죽여가는 장으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이들처럼 이 정도 됐으면 좀 버려도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이런 식으로 이 혼인을
내가 수련하는 것을 이제 멈추어서서 '그냥 살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건 아닌지 생각하며 이 결혼을 내 자신을 죽이는 정말 가장 완전한 도구요. 유일한 하늘나라 가는 길이라는 거, 사랑을 배우는 길이라는 거 또 명심하며 이 장에서 끊임없이 내 자신을 죽여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배워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